더불어 어울리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는 좋은 사람이 없어 그러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내가 돼야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만남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살면서 많은 만남을 가져요. 수차례 만남을 여러분 가지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부모를 여러분 만납니다. 만나는데 부모 잘 만나서 인생이 평탄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부모 잘못 만나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여러분 있어요. 자녀의 삶은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굉장히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마당에 내가 부모 잘못 만났다고 탄탁하지 마시고 내가 좋은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하면서 여러분 학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부, 대학원까지 하면 좋은 스승을 우리가 만납니다. 여러분 인격 형성, 성품 형성 과정에서 선생님이 매우 훌륭한 영향을 여러분 끼친답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인격 형성과 성품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 선생님의 역할이 매우 크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만남으로 교회에서는 믿음도 배우고 성품도 배우고 여러분 지식도 배우고 여러분 그럽니다. 잘못 만나면요 학창 시절에 안 좋은 추억만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별로 안 좋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여러분 자라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친구를 여러분 만나잖아요. 청소년 시절의 친구는요, 이 인격 세계화를 이루고 그리고 또 여러분 주관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친구랍니다. 친구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는요, 부모 말은 안 들어도 친구 말은 들어요. 부모 말은 안 믿어도 친구 말은 믿어요. 이것이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친구가 영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꿔져요. 나쁜 친구 만나면 나쁘게 되고 좋은 친구 만나면 좋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우리가 사귀어야 되겠지요. 학생들은 좋은 친구 만나야 돼요. 이왕이면 성실한 친구 만나고 착한 친구 만나고 그죠? 이왕이면 열심히 공부하던 하는 친구도 만나고 그래야 돼요. 그 부모는 여러분 눈여겨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너희 얘기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에서 오라. 우리 자식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집에 있는 자식과 바깥에 있는 자식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결혼하면서 이제 부부가 서로 만나잖아요. 잘 만나면 인생이 축복이고요. 잘못 만나면 고생 죽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면 대접을 받고 못 만나면요 고생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만났는데 그런 왼수가 없네. 왼수 그런 왼수가 여러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잘 만나려는데 이게 욕심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자. 좋은 짝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 믿음 키우고 결혼하는 게 좋겠다. 믿음 개뿔도 없는 친구 만나면요,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 믿음 키우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해야 서로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받아서 교회를 만납니다. 그런데 가정은 원만한 인격과 사랑을 배우는 곳이 가정이고요. 학교는 수많은 지식을 가르치는 데가 학교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영혼이 복되도록 가르치는 데가 교회예요. 영혼이 복되도록 가르치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잘못 만나면
내 영이 피곤합니다. 잘못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이단에 빠지면요, 골치 아픕니다. 가정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 관계도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만나야 내 영이 행복하고 편안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요. 그래서 행복하고 영생복락을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단에 빠지면요, 영이 혼돈에 빠지고 내 영이 사망에 이르고 고통을 주니까,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교회 만나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는 거기가 거기요. 그러는데 좋은 교회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드디어 신을 만납니다. 신을 만나는데 어느 신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신을 만나느냐. 여러분, 죽은 신을 만나기도 하고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신을 만나기도 하고요, 복주지도 못하는 신을 만나기도 하고, 아무 쓰잘데없는 신을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어떤 신을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잘못된 신을 만나면 인생 전체가 어둠에 휩싸이게 됩니다. 유혹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되는 영혼의 나그네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만나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복된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고 지성소를 짓고 그 안에 속죄소를 만들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의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명령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만남을 수차례 갔는데 그중에 최고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죽은 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은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영이 결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고아와 같은 존재가 여러분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내 영이 여러분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죽은 내 영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죽은 영이, 죽어있는 영 자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죽은 내 영이 살아나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사람의 영의 고향은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영이 있고요, 혼이 있고요, 몸뚱아리가 있습니다. 육신이 있습니다. 근데 영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의 고향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내 영의 안식과 평화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요, 엄마 품에 있을 때 아기는 행복한 거예요. 아기는 안식을 여러분 누리는 것처럼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가장 원초적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원초적 기쁨과 평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그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사람의 영은요, 하나님의 영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랍니다. 사람에 있는 혼은요, 사람과의 관계고요, 육신은요, 환경과의 관계예요. 환경과의 관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잘 발달되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단절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그렇게 만났을 때 그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강과 평화가 그때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가장 큰 영적인 변화가 뭐였었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것이 뭡니까? 두려움과 수치와 불안함이고 무서움이에요. 그런 것이 여러분 찾아왔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받습니다. 예수의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찾아오는 반응이 뭔 줄 아십니까?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찾아왔던 그 여러분 두려움과 수치와 불안이 예수를 만나면서 기쁨과 평안과 안식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시기, 질투, 불신, 불만, 범죄의 각축장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에 참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사랑의 주님을 만나야 그때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오늘 우리 속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7절과 11절에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존귀한 능력의 영이 흘러서 내 안에 차고 넘쳐야 여러분 되는 거예요. 차고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귀한 능력의 영, 화평과 화목의 영, 은혜와 사랑과 치료의 영이 우리 가운데 흘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육신 가운데 흘러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의 부모는요, 랍비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선생님들이 오셔갖고 자기 자녀를 자꾸만 만져주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의 부드럽고 온유한 영이 자기 자식들에게 전이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자꾸만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아픈 사람도 자꾸만 예수님을 만지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주님이 속에 있는 그 능력 있는 온유하고 부드럽고 권세 있는 그 주님의 영이 그들 속에 흐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안수받으면 그 영이 전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귀한 능력의 영이 흘러서 내 영에 차고 넘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만져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느냐고요.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만져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치료의 영이, 예수의 안식과 기쁨과 평강의 영이, 지식의 영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 흐르는 거예요. 12년간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옷만 만져도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치료가 된 거예요. 진짜 치료된 거예요. 옷을 만지는 순간 예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치료의 영이 그 여인 가운데 흐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년 고생했던 그 여인의 혈류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 때로는 안수받으면요, 내 몸이 막 찌릿찌릿할 때가 있어요. 안수받을 때 갑자기 그냥 막 온몸에서 평화가 확 임할 수도 있고요. 어느 때는 그냥 분노의 영이 막 임해가고 막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의 눈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만져주셨다고 그랬어요. 치료의 영이 흘러서 그가 치료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의 핍박자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힘합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합니다. 주의 영이 그 속에 임합니다. 여러분 포악스럽고 핍박자 바로 포악한 사울이 변하여 여러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의 손으로 자식을 매일 안아주고 보듬어주면 애정의 영이 자식에게 흐른다는 거 아닙니까? 자꾸만 보듬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우리 애기 사랑한다고 자꾸만 안아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품어주면은요 그 사랑의 영이 이렇게 애기를 감싸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자라면은요 어떻게 그렇게 아주 그냥 흉측한 사람이 되겠느냐고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영이 우리 영에 이렇게 날마다 흘러야 돼요. 이것이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는 도중 속에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제자의 머리를 사랑으로 쓸어주면요 애들은 그냥 좋은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면요 지 엄마 반지까지도 선생님한테 갖다 줘요. 이 진짜입니다. 선생님한테 뿅 꽂히니까 애가 아침에 밥을 먹는데 엄마가 빵을 내놨어요. 우리 선생님 갖다 줘야지 그러는 거예요. 너 왜 아빠 먹을 건데 왜? 아니요 우리 선생님 갖다 줘야 돼. 왜? 그 전날 선생님이 착하다고 머리를 많이 쓰다듬어 줬거든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우리와 격려의 영이 흘러 좋은 길을 가지만은 반대에 대하면 분노의 영, 슬픔의 영, 때로는 자살의 영이 이렇게 여러분 지배합니다. 이상하죠? 안 그런 것 같은데도 이게 모든 것이 이렇게 여러분 옮겨 붙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누구와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을 자주 만나면 온유하고 친절해져요. 싸가지 더럽게 없는 사람하고 만나면 싸가지 더럽게 없게 돼요. 이건 어쩔 수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은혜로운 사람 만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부드러운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지는 몰라. 그러니까 나부터 변해야 되자. 내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꾸 예수를 만나세요. 말씀으로 만나세요. 기도하러 가다가 만나세요. 여러분 치유의 영이 부드러운 능력의 영이 권세의 영이 주님의 그 온유한 영이 우리를 가운데 흐르게 되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 여러분 요한 3서 1절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는데 요한이 여러분 축복을 하면서 세 가지 축복을 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아멘.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이와 같은 삼중 축복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면 어떤 복이었을까? 영혼이 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우리 마실 갈까? 아담아 오늘 우리하고 놀까?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담은 예, 하와도 예 하고 응답하는 관계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해요.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여러분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과 어울리면 여러분 우리 같은 인생이 좋아지지 안 좋아지겠느냐고요. 예?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복도 있어요. 에덴 동산에 질병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여러분 죽음과 고통이 없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환경의 복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요 자연의 기후 환경이 사람의 살기에 가장 쾌적하고 좋았었다. 100% 오염이 없었던 곳이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권세의 복도 주셔가지고요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죠.
사자한테 너는 사자, 호랭이, 너는 여우, 너는 늑대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대요. 이름을 져줬다는 얘기는요, 이름을 그만큼 아담과 하와가 지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동물들과 식물들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져주는 거예요. 이름을 져준다는 게 그냥 양보냐.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하도 딸나다가 이제 그만 좀 나라 그래서 마지막 나날을 막순이라고 졌어요. 너는 끝이다 이제. 그리고 아들 낳아라 그래서 막순이, 끝순이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 그냥 그렇게 쳤어요. 근데 요즘에는 예쁘게 지려고 여러 가지 여러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 한문으로 따져가면서 여러분 그래 이름을 지었어요. 그냥 뭐. 그만큼 이름을 져줄 때는요, 이름을 져줄 때는 심혈을 기울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이런 복들이 여러분 사라진 거예요.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 하고 땅은 가시던 물로 덮이고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살인도 전쟁이 막 찾아와요. 이것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찾아온 것들이에요. 인간의 수명이 막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요즘에는 인간의 연수가 70이 간 거라면 80인데 조금 덜어서 이제 100세 가까이 살고 있어요. 요즘에는 100세를 바라보고 있어요.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타락과 함께 사라졌던 하나님의 복이 오늘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씩 둘씩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하나님의 복은 점점 우리에게 여러분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복에 관하여 많은 말들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 행할 때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치료하신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6장 18,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주에게 맹세하는 내 대적을 물수인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절을 창부에 드려 나의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영육간으로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시편 128편 7절과 6절에 보니까 여러분 복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가정이 복을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형통하고 복된 역사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남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영이 살아나고요, 내 영은 하나님을 만나야 안식과 평안이 여러분 그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주의 능력의 영이 우리 가정에 흐르고 나의 속에 흐르고 우리 자식들도 속에 흘러야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가정에 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치료이고 고침 받고요, 복된 거, 하나님의 삼중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찬양 속에 하나님을 만나셔서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